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크고 작은 문제와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는 삶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모든 내용을 신앙으로 바라보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질고와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감당해야만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그 길을 뚫어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해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 처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충실 집사님 하나님 불러가시고 그 가족은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경험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시겠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인사하신 분들은 다 여러분의 아군이요 동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 선교 대회 갔는데요. 그 전라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래서 단어가 너무 낯설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요 동지가 맞더라고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동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를 의식하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도 누군가의 기도로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49쪽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소가 7만 2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나귀가 35,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리품에 관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그 전쟁의 노획물을 가지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전리품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전리품은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전리품이 되어서 나중에 노예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의 시대에도 통념처럼 되어 있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만큼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취할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취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해도 된다라고 하실 때가 있고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전리품을 취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나면 목숨을 걸었던 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목숨을 걸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가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특별히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진멸시켜라,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거의 고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그냥 따라야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함께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의 숫자를 다 센 다음에 두 번째, 얻은 물건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 절반을 가지고 군인이
소유하게 되고 전쟁에 나갔던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26절에 보시면 계수를 한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는 대목이 29절에 나옵니다.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사람이나 소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 중에 절반을 떼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거제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로 준다라는 말은 들어 올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것은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고 절반은 백성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500분의 1을 떼서 절반은 제사장에게 거제로 돌아가고 나머지 절반은 뭘 하냐 하면 30절에 보시면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수고했던 군인들이 가지고 가고 백성이 나머지를 가지고 가고 그 중에서 일정 부분 떼어진 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생산적인 노동을 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소유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아도 나름대로 굉장히 공평하게 무언가를 나눈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놀랍도록 안정화되어 있는 분배의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백성이 이것을 따라서 그대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 방식이 어디까지 내려오냐 하면요, 다윗 왕 시대까지 내려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주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윗 왕 시대까지 내려오면 그 횟수가 굉장히 길지요. 여러 번 변화가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 분배 방식이 지켜져 왔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 왕까지 내려올까요? 왜 그 이후에는 안 될까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분배는 다윗 왕까지 내려왔다는 말은 다윗 왕까지 이스라엘이 하나의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부터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전쟁의 무게가 실리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분배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고 세속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분배 방식을 지켜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잡는 듯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듯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전리품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내용은 일종의 세금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지배를 받는 나라가 지배받는 국가에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이 됩니다. 지배국이 피지배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형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쟁을 하면 전쟁에도 참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세금 같은 500분의 1을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은 관계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독립적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면 쓰여야 되는 군대인 거죠. 요번에 그 러시아에서 용병으로 있던 거대한 부대가 푸틴에게 저항을 하면서 큰 위기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 푸틴이 부르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푸틴이 전쟁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번에 반기를 들면서 사실은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의 구조가 굉장히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면 그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면 이스라엘의 수중에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복종시켜서 발 아래에 꿇어 엎드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스스로 판단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을 향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 없는 전쟁을 하려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철저히 귀속되어 있는 종속된 국가임을 이 방식으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 전쟁에서는 더 우세한 병력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도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전쟁을 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의 승리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얻어지는 승리만을 누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잊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훈련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가 뭔가 하는 상태에 고착되게 되지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이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은 왜 겸손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좋다 하는 분들은요, 신앙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야, 저분은 나보다 훨씬 신앙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단 말이죠. 왜 그렇게 겸손할까?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작음을 아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훌륭하다고 여기고 존경에 맞지 않는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울의 모든 행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뭘 갖다 붙여놓고 했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의식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앞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가 이런 전략을 짜고 이런 전술을 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자신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이 과정에서 그냥 전리품을 받아들고 희희낙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지만 이거 전부 다 내 것이고 너희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내가 나눠주는 대로 너희는 가져야 하고 나에게 주권이 있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김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길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이하에는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읽어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 개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자가 3만 2천 명,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될 여인들이죠. 3만 2천 명. 이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이 중 절반이 참전 군인들에게 돌아가고 절반이 회중에게로 돌아가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살림살이 전체를 바꾸는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생활 환경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의 여성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이 변화가 작겠습니까? 한 도시에 예를 들어서 3만 2천 명의 장정 60만 그러면 우리 도시와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창원 같은 도시에 이주 여성 3만 2천 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산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개성을 가지고 들어와 있다? 그건 굉장히 큰 변화가 되죠. 만약에 그들이 섬겨오던 우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건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하여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이 여성들은 앞으로 개종하게 될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성이 뿌리 내리지 않은 형태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의 일부로 토착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방의 여인들이 그렇게 어우러져서 대를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락해 주십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서 거류민으로 있다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회중에 든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함에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8절을 보십시오. 48절, 4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하고 나서 숫자를 세봤는데 한 사람도 축이 나지 않았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사망자는 속출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사망자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간인 희생자를 제외하고도.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 다 백병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의 시절이죠. 이 시대에 활을 쓰는 경우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 칼 들고 창 들고 도끼 들고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붙으면 적군이건 아군이건 엄청나게 죽고 살아남은 이가 몇 명 없는 전쟁이 이 시대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사람이 죽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50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나지 않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죄하려고 가져왔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속죄하려고. 뭐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그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우린 이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 우린 이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이 전쟁을 하라고 했지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등등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전쟁에 나섰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들이 모두 허물어지면서 하나도 축나지 않고 전쟁을 마치게 되니까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속죄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속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러한 것들을 몰랐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바치는 것은 전리품 아닙니까? 자기 목숨값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숨값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속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러합니다. 신앙의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도 높습니다. 40대 중후반이 2명, 50대가 1명, 60대가 4명, 70대가 2명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기가 시작될 때 들어갔습니다. 적도 가까운 나라에 우기가 시작되면 더운 것은 당연한 일이요. 습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는 독감으로 고생하신 분도 있고 호흡기가 약한 분도 있고 무릎이 아픈 분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을 가졌던 분도 있고 많습니다. 나름대로 들어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또 선교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누구 한 명 나고 한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차질 없이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다들 필리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교회도 처음 가봤으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만 하고 갔었는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그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까지 누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얼마나 기우였는지를 잘 알 수 있었고 가기 전에 내렸던 우리의 염려와 많은 판단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는 참 보잘것없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면서 계속 감사하다는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아마 선교팀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다 드렸을 것입니다. 경험은 다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되거나 그 외에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이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을 해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 역사하심 아래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잘 감당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선교를 가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신앙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어렵고 힘든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될 때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복음이 그를 찾게 만드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준비했던 것들 이상으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회개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명령을 순종할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독특한 방식의 전쟁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벽기도 시간에 한 말씀을 보았는데 그게 계속 뇌리에 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를 저기 바다에 심어서 자라게 할 수 있다 이러셨거든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더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뭘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들 자신에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 우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있기는 한데 작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낭만적으로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걸 뿌리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이 이 여정을 통하여 훈련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믿음이 돌아보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참 좌충우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경험되며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미리 깨달을 수도 없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늘 새로운 자리에서 기쁘게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의 신앙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서 삶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평강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과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한결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꾸지람도 듣고 혼도 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견고하고 복된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를 때에 거기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7월 첫날입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이 한 달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묵상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영남 어린이 대회가 7월 1일 토요일 대구 충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글짓기부는 최하랑 이동빈, 동화구연은 이동하, 성경고사는 이스테반 어린이가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7월 2일 주일 오후 1시 50분 남해 냉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제49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7월 5일 수요일에서 7일 금요일까지 더케이 경주 호텔에서 있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부득이 취소되었고 2기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숫자가 채워진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 또 이 2기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체 문자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해오시던 김충실 집사님께서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연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들이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늘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과 인사하던 우리 집사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발인 예배는 8시 30분 숭례관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여 주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